안녕하세요. 밴쿠버 만나가 성도님들, 손진웅 목사입니다. 오늘 매일 만나 이번 주간 수요일 말씀 이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6절이에요. 8장 6절 먼저 보고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 중에 6절의 말씀을 이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우상에 이렇게 푹 빠져 있었던 문화들이었는데 그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우상과는 완전히 다른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놀라운 계획이 이미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고 또 이 모든 만물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가스펠 프로젝트의 위대한 시작이라는 이 첫 번째 책의 전체적인 주제에 해당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앞서 주일날 공지 잠깐 해드린 대로 오늘과 내일은 이 가스펠 프로젝트에 있는 책의 내용들을 잠깐 보려고 해요. 저희들이 책을 가지고 성역 공부를 했지만 이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빨리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번 되새김질 하듯 리마인딩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준비를 하면서 보았더니 아이들 책에 보니까 굉장히 좋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오늘 할 거 1단원에 대한 내용들만 이렇게 가지고 온 이 페이퍼인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림이랑 뒤쪽에 보면 그림이 이렇게 있고 뒤쪽에 보면 이렇게 설명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거 가지고 한 번 정도 이렇게 좀 체크업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거 없으신 분들은 또 우리는 애도 없어갖고 저런 거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서운해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책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뒤쪽에 보면 부록이라는 곳이 있어요. 다들 보셨죠? 처음 아시는 거 아니죠? 여기에 보면 이제 창세기에서 만난 예수님 약속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 이제 한 번씩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이야기들을 하는데 오늘은 1과부터 6과까지의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또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나눠보려고 하고요. 내일은 나머지 7과부터 13과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이 가스펠 프로젝트 1월달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한 5개월간의 대장정이 이제 끝나서 첫 번째 책이 끝난 거잖아요. 처음에 시작했던 이야기, 바로 창세기를 오픈하면서 가장 먼저 나왔던 본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본문 아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다뤘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8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그 자리와 함께 하셨고 그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흠이 없는 모든 것이 완전하고 완벽한 상태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과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 코, 입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 또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다스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만 뿐만 아니라 나와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아름답게 또 조화롭게 우리가 잘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이고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잘 믿는다라고 해놓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고 관계가 좋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공간복음에서 보면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좋은 분들이라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겠죠.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안식의 개념이 이과에서 나오죠. 이 안식이라는 것은 그냥 마냥 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혼의 온전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교회에 와서 예배함으로 우리의 영을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는, 그 하나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지를 듣고 또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그 귀한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지켜가기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만 하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인간이 가진 죄의 그 악한 본성들, 바로 자유지 때문에 생겨난 그 죄에 대한 모습들 때문에, 속성들 때문에 그게 인간이 무슨 짓을 합니까? 선악과를 따서 취해서 먹죠. 먹고 나서 인간이 아주 본연의 모습 다 드러나죠. 막 남편 핑계 대고 뭐 뱀 핑계 대고. 그런 가운데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던 에덴 동산에 인간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죠? 에덴에서 쫓겨남을 당하죠. 쫓겨남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셔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들을 그곳에서 내쫓으시지만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이 그 사랑을 그 가죽옷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나가 살았는데 그들 가운데 낳은 아들 둘이 있었죠. 바로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이때 말씀들 기억하십니까? 가인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는 이야기지만 실체적인 히브리어 상의 당시 어조나 문맥상으로 봤을 때 하와가 나도 하나님처럼 사람을 창조하였다라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이 있었고, 그 모습은 그대로 아들 가인의 모습에 투영돼요. 가인이 예배드림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예배의 자세를 가지고 드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에게 온전히 예배드린 아벨의 모습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결국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죄의 모습이에요. 죄가 그렇게 참 우리를 잠식시켜 버리는 거죠. 결국 뭐 가인은 쫓겨남을 당했고 아벨은 죽음을 맞이하고, 아버지였던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상심이 컸겠죠. 그러나 그들이 그 일 이후에 조금씩 이제 회복이 돼서 셋이라는 이제 세 번째 아들이 이제 선물해 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쭉 이어가시는 장면들이 창세기 이제 5장, 4장 후반 5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인간, 그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한 줄기 빛처럼 이제 허락하신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바로 노아였습니다. 모든 것이 죄가 관영했던 시대 속에 의인,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묘사되는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노아로 인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멸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죄가 관영한 그 땅을 깨끗하게 리셋하셔야 돼서 다 멸하셔야 했지만 노아 가족은 살려두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죠? 노아가 뭐 죄를 안 짓고 깨끗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그가 그 가운데 순종했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예배하라 하시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라고 하셨을 때 그것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사람이 바로 노아의 삶인 거예요. 여전히 완전하지 않고 여전히 죄가 있고 그 악한 본성들이 있지만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그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노아의 특별한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불공평하다, 왜 노아의 가족만 구원했느냐라고 말하시는 사람들도 있으시지만,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 노아의 방주 사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모습을 통해 이미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그 방주에 들어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말을 듣지 않았죠.
결국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얻고 무지개를 통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의 가족은 이제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는 끝이 없죠. 결국 인간은 다시는 물로 심판당하지 않고 또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말과 같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심판을 면하자라는 아주 악한 모습들이 서로 이렇게 하나가 돼요. 꼭 나쁜 짓 할 때는 금방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나가 되어버리는 그런 인간 공동체의 모습을 보죠. 그 결과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그 바벨탑을 쌓아 자기들이 심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너무너무 악함을 향해, 그러니까 죄의 나락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너무너무 무서운 모습이었어요. 그냥 그대로 두셨다면 노아의 가족만 살리셨었던 그전 심판과는 전혀 다른, 그냥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멈추게 하시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흩어버리시죠. 그게 바로 언어를 혼잡케 하신 거예요. 서로 말이 통하지 않고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은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인간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그 확산을, 죄가 점점 커져서 정말 모든 것을 멸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막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확산을 늦추셨어요. 그리고 이제 바벨탑 사건이 끝나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12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 앞부분에 있는 말씀들, 짧은 시간이지만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 나눠봤는데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지만 죄를 짓는 그 가운데 반드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뭐라고요? 순종하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위대한 시작이라는 창세기 이야기들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것. 오늘도 이 매일 만나를 통해 내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정말 듣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지만, 여전히 듣고는 있지만 죄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리하려는 인생이 된다면 정말 주님 오실 그날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죄의 값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오늘도 그렇게 죄진 것들 회개하시고 내 연약한 부족함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무시기 전에 가스펠 프로젝트 책 한 번 이렇게 전체 다 보시지 마시고요. 그럼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과별마다 뒤에 보면 결론이 있잖아요. 1과 결론, 2과 결론. 그 부분들만 한 번씩만 시간 되신 대로 읽어보시고요. 내일 매일만 하시기 전까지 그렇게 하시고 또 내일 만날 때 뵈면 좀 더 깊이 있게 또 잘 이해가 되고 말씀들을 통해 은혜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 기도 드리시고 주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은 이미 창세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기억하게 하시고 죄를 짓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과 약속한 기도의 시간들을 지켜내며 또 감사하며 주님 품에 안겨 잠드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내일 책 같이 준비하셔서 또 같이 보면 참 좋겠네요. 미리미리 공부 한번 해보세요. 가족들과 오늘도 기도하시고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